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말씀을 높이셨고 그 높이신 것을 인정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높이심에 따라서 나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을 여기는 사람과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떤 탐심 그리고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후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 안의 현실에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의 상황적인 이야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 세계 교회의 현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 교회가 성경에 대한 오직 성경에 대한 일종의 타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외적으로는 성경을 상당히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이 일정 부분 오류를 담고 있다라는 관점을 취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지만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 전체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냥 고대 종교 문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복음주의권에 속한 교회들은 그래도 그동안 사람들이 신앙을 성경을 믿고 지켜왔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말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진리를 말하지만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입장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짜 다수예요, 다수. 그 심지어 보수 교단 안에도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의 웨스터민스터라고 가장 보수적인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리딩 지저스 그 책을 낸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 봐야 된다 하면서 책을 낸 건데, 근데 그곳에 있었던 구약학자 한 명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성경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들면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복음주의권이 갖고 있는 입장.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게 된 그 일을 사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냐? 이 학자는 이 성경이 인간이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듯이 인간의 어떤 연약한 점, 인간의 한계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고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성경이 더 가치 있다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이 성경 전부가 과학적인 거거나 윤리적인 거나 단 하나도 틀린 것이나 모순된 것이나 오류된 것이 없다고 믿는 학교거든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줄 알아요? 주변 교회들이
이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이 학교는 보수 꼴통이다, 말이 안 통한다, 그냥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이렇게 지금 여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골동품처럼 여겨질 거예요. 골동품, 그런 기독교인.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관점이 대부분의 그 오늘날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데,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틈이요, 결국은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뺄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이 결국 이 복음주의권 안에 제가 한 두세 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통주의적 성경관을 끌어들이고 와요. 그게 뭐예요?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장에 꽂혀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책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을 때, 요즘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받는 걸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입장은 약간 교묘한 게, 성경도 나름 이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비판적인 입장도 잘 포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연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 오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감동이나 깨달음이라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이해를 객관적인 성경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큐티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큐티가 막 붐이었잖아요. 근데 이 큐티가 잘못하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성경에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감동받고 싶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막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이 객관적인 메시지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도 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내가 항상 보면서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이 내가 본문을 봐야지만 내가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막 다양한 종류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진짜 한국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조차도 막 천주교에서 하는 관상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장로교인데 오순절 교단에서 하는 은사운동, 예언운동 같은 것도 막 가져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 함께 작동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몰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것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 심지어 이 장로교의 색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오순절 교회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왔는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최근까지 유행했던 것이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것이 은사운동과 예언운동입니다. 은사운동과 예언운동.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막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틀어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한 10% 빼고는 90%가 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조차 이런 교회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어떤 부흥이 된다, 사람들이 몰리게 한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수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지금 21세기에 있는 이러한 은사운동, 예언운동 이런 것들이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다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엇나간 그런 모습이라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교회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을 때 초대 교회부터 교부 시대까지 그러니까 약 450년간 교회는 그 초대 교회들은 뭔가 임의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무슨 은사를 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요 이단으로 다 정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그런 수많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는 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도 나타나고 막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교회가 명확하게 분별해서 갈라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세 시대 때 이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과 정죄가 느슨해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중세 때 이게 느슨해졌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 믿음이,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아니라 뭐였죠? 전통이었죠, 전통. 네? 그 전통이 말하는 무엇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더 많아지고 막 이러한 신비한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한편으로 많아졌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막 미신 같은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종교개혁 기점으로 교회가 다시 이 소위 예언이라는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신앙 고백서에 후손들에게 남겨줄 신앙 고백서에 딱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1559년에 칼빈이 작성한 프랑스 신앙 고백서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모든 진리의 척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사람이나 천사랄지라도 이 교리에 더 첨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그 책을 고치는 것은 전혀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고전, 관습, 다수의 사람의 지혜, 판단, 선포, 칙령, 포고, 회의, 환상 혹은 이적 등 어떠한 것의 권위도 성경의 여러 책들을 반대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성경에 일치되게 검토되며 규정되며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 성경에 관하여서 이러한 관점을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1567년에 작성된 벨직 신학 고백서, 네덜란드 신학 고백서라고도 하는데 거의 7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성경의 고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우리 특별히 개혁 교단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그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 합동 측이,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그 합동 측이 주요 신앙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1640년대 기록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서 1장 6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여 년에서 200년간에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관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소위 여러분들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퀘이커 교도들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생겨요. 기독교 단체가 생깁니다. 그들은 내면의 빛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운동들을 통하여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 안에. 그리고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이 퀘이커 교도들, 근데 거의 요즘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개신교까지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퀘이커 교도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서방에 있는데 이 개신교 안에까지 이제 포함은 안 시킵니다. 어쨌든 근데 이들이 이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것들, 내면에서 듣는 것들을 막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은 이 개신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특별하게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계기가 여러분들 20세기가 시작하는 1901년에 있었던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있잖아요. 여의도 여기 교회. 그 교단이 이제 이 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거죠.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성령 세례의 증거로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시초가 어떻냐면 미국의 캔사스주의 토피카라는 작은 도시에 어떤 한 성경학교에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한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한 데서부터 이 방언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게 성령이 임한 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주장한 데서부터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돼요. 이 방언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신자들에게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진짜 신자고, 진짜 성령에 충만한 신자고 하나님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또 한 사람의 미국인 목회자가 약간 이제 또 이 이방의 그러한 뉴에이지적인 이런 영향 속에서 어떤 걸 주장하냐면 긍정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요. 한 목회자가 그거를 이제 성경하고 이렇게 짬뽕해서 이렇게 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에도 많이 이것들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유행돼요. 뭐냐면 고백하면, 말하면 그것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들이 믿음 말씀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긍정적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내 문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크게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병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미 나았다라고 이렇게 선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세는 보지 말고 말씀만 봐라. 담대히 그 말씀을 의지해라. 감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뭔가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되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운명은 자기의 말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라고까지 그런 논리를 펴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아는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다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결국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 번영신학, 오순절 교회가 많이 활용하는 번영신학의 그런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의 그 방언 운동과 이게 이러한 믿음 말씀 운동이 결합되면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풍요를 준다는 그런 식의 입장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역사로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난 무엇을 우리가 잘못 수용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잘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교회에 부흥되고 그냥 내가 어떤 영적 생활을 하는데 도움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게 포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요 결국 우리가 참된 그런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나온 것까지만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그 1901년도에 오순절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교단이 세계의 가장 큰 교단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크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도가 되면 오순절 운동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을 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은사주의 운동. 이들은 방언만 강조하면 안 된다. 성경에 뭐 방언만 이야기하는가? 기적과 다른 수많은 은사들도 같이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막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1세기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했던 그런 기적들도 오늘날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집회를 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했다고 하면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막 앉아 못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고 뭐 다리가 뭐 짧고 길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맞춰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찍고 막 했거든요. 그걸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들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작된 거거나 일시적이었던 거거나 또 착시 현상으로 가졌던 그런 것이었어요. 다 뒤에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날도 여전히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 무슨 박혁 전도사라고 이 사람이 이러한 은사운동을 막 하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설교는 한 5명, 10명, 네? 많이 보면 뭐 몇십 명인데 그 사람이 막 어떤 집회하고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수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수십 명이. 응?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하는 얘기가 조용기 목사의 그러한 영역을 이어받았다라는 주장을 해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의 설교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이게 다 그냥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마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잠시 동안 그렇게 느끼게만 하는 거지 나중에 다시 다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게 도대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기적들 가운데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들을 고치지 그리고 그 고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렇게 확실한 그런 고침으로 나오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말 바꿔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세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사도들의 기적들은 1세기의 독특한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왜 1세기 때에 있었던 걸까요? 왜 그때에만 주어졌을까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확 정해졌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또 다른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 없고 그 추가적인 계시를 증명해야 될 그러한 기적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이 개신교가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혹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 같은 식의 기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섭리를 베풀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또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것들하고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만 확인하고 정말 그러한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냥 저의 생각이나 혹은 소수의 생각인가? 아니면 성경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게 피리어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쓰여진 구약과 신약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높은 권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주장과 이론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높은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같이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